3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다 이제 30일 마쳤고 사실은 오늘 이제 주일 예배가 사실은 그 마침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침이 되는 시간, 제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그런 30일의 기간이었는데, 아까 우리 광고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이제 그 30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책자 교회에서 사드렸어요. 이거 사드렸는데 그냥 장식용으로 꽂아놓지 마시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꼭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파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꼭 하시면은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30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니고 20절이에요. 20절 거의 마지막인데 재림 예고로 이제 끝나죠. 재림 예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마침으로 성경의 전체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갈망으로 이제 성경 전체가 다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늘 고백을 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다수가 뒷부분은 보면은 재림에 대한, 또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휴거든지 이런 내용들로 우리 어떤 찬송가들을 보면 거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오시기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속에는 또 이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시면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기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지금 오시면은 기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했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오셨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좀 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면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아직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직 정리 안 된 것도 많고, 또 그리고 벌어놓은 돈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 돈 벌어놓은 거 써야지 갑자기 불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좀 쓰고 가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조금 더 살아서 성공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신분 세탁이라고, 신분 세탁.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이 아직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주면 제가 깨끗이 씻어서 신분 세탁을 해서 주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님이 지금 오시겠어 하는,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시겠어, 그건 그냥 여기 가상으로 하는 얘기지, 정말 오시겠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 불현듯 이렇게 오실까, 예고하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진짜 오시겠어, 그게 뭐 이루어질 일이야,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죠. 여러 종류의 마음들이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에게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막 손에 와 닿지 않아요. 그죠? 재림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 않죠, 잘. 재림이란 단어가 너무 막연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이렇게 지금 내 실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하게 지금 재림 얘기할 때입니까? 이런 주제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정직하게 표현하면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먼 미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 이야기를 해도요, 별로 기대도 없고 별로 긴장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정말 여기 오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무도 긴장을 안 하셔요. 아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그러니까 별로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없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살다 보면은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예를 들면은 무슨 몹쓸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확 와닿아요. 확 와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내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든 그게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찾아올 건데, 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이 오는지, 이게 부담이고 이게 두려움이고, 이럴 수 있죠. 부담이고 두려움일 수 있죠. 다 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와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가야 되는 시간이 와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옵니다. 다 올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별로 기대도 없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도 아니고, 좀 뭐라고 말할까요? 조금 별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워놓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재림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예전에 다미선 교회가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떠들썩했었죠. 그런 조금은 이상한 부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이야기고, 왜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처럼 안 느껴질까?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재림에 대한 주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냥 오늘 사는 삶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재림신앙을 얘기하면서, 재림신앙은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당신은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화려한 천국에, 오늘 찬양의 화려한 천국에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재림신앙은 뭐냐면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재림신앙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재림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자꾸 사건으로 봐요. 재림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재림은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나 만나는, 이것도 사건이에요. 사건은 어떤 세상에 두쪽나고 이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사건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림은요, 먼 미래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영적으로 만나면은 나는 오늘 재림의 순간에 와 있는 거죠.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분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재림의 자리고, 또 그리고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고백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이게 재림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뭐예요? 그 중심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를 생각을 해요. 준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휴거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다미선 교회가 뭐 어딘가요? 그때 저쪽 어디 성산동 쪽이었나요? 어디 그쪽에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대대적인 준비를 했어요. 주님이 여기 오시니까 우리가 다 여기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다 모였고, 그때 막 공중파에서 막 방송도 했던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땡 하면 오신다 해가지고 다 공중파 막 중계를 하고 하면서 정말 오시는지 우리 봅시다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거기 가야 우리가 휴거가 돼, 거기 가야 우리가 살아나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 해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휴거가 안 됐죠. 안 됐는데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조금 마음이 쫄렸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만 가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아무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휴거가 있어서 저 사람들만 가고 난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마음들. 그리고 휴거가 안 되니까 휴 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네. 나 못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다행이네. 휴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오시면은 나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두려움일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느껴지지만은,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몹쓸병에 걸렸다. 그러면 금방 그게 와요. 나 어떡하지?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 마음이 다 와요. 전혀 안 느껴지죠. 여러분 당하면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 재림의 만남의 주인공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맞춰져 있어요. 사건에. 그 재림의 중요한 만남이 되는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잘 안 맞춰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재림이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해요. 보험 아시죠? 보험.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일부러 사고 내서 보험금 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이 보험 뭐예요? 보험은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험은 그런 겁니다. 그게 버리는 돈이라고 하죠. 버리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사랑은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재림은 사건이 아니에요. 보험을 일부러 들어놓고 야 이거 혹시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라도 들어놓고 뭐 기독교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이거 하나 들어놓고 안전보장으로 안전판도 하나 들어놓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뭐 이거라도 하나 붙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제가 폄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 신앙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정의했어요.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재림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 이런 보험 정도 하나 들어놔야 내가 안전하지, 무슨 일 나면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사이 어디에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보험의 경계선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30일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신앙은요,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증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사랑과 설레임이 담겨져 있는 약혼 증서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약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혼이라고 얘기해요. 약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혼 증서에는요, 이게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혼 증서에 뭐가 있어요? 약혼 증서에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부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만나야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요, 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어떻게 하느냐? 약혼을 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그때 오면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비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약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림을 뭐라고 얘기해요? 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해요. 혼인잔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누굴 만나요? 약혼자를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됐어요. 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돼서 기약이 이르렀어.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재림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아내 약혼자가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의 아내가 결혼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준비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준비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 다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를 해요? 준비가 뭐죠? 단장을 하는 거예요. 단장. 그죠? 결혼하기 전에 단장을 해요. 단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준비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죄 안 짓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노동이 돼요. 노동. 그렇죠? 교회 일을 하는데 노동이 돼. 너무 힘들어.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해야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사는데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돼.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요. 내가 막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단장을 해요. 단장. 꽃단장을 해요. 피부도 가꾸고 얼굴도 가꾸고 이런 꽃단장을 해요. 꽃단장을 하는데 그 꽃단장을 할 때 그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래요. 여러분, 신부가 꽃단장 할 때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요?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단장이 그런 거예요. 단장이 그런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은요, 무슨 누구한테 가서 합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단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중심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제일 중요한 게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재림은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만남의 자리에.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을 정말 간절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사랑의 농도와 사랑의 온도가 이 여인에게 있어요. 이 여인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고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주님이 장사됐잖아요. 무덤에도 가요. 그 새벽에. 왜 가요? 왜 갈까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셔 여기 안 계시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날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요. 맨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하고 그를 만나주셔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그 옥합을 부었죠. 발에 부었죠. 발에 부었어요. 왜 아깝지 않겠어요? 아깝죠. 너무 귀한 건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대비했다고.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했어요? 단 하나의 이유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딱 한마디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거를 내버려 둬라. 그 옥합이 아까운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고 그 여인의 사랑함을 나한테 온전히 쏟아 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장녀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녀였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염려 이런 별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옥합에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 어쩌면은 이 여인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옥합도 필요가 없고요, 자기 살아온 삶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은요, 나중에 가면 단순해져요.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 사랑하면은 주변 의식 안 하고 그냥 단순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그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사람 많은 데 와서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다가 그걸 부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단순해진 거예요. 뭐 하나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단순해진 거예요. 단순해지니까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신앙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초점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만 바라봤으니까 너 인생 포기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머지는 그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그가 살아왔던 복잡한 삶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도 제일 주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이 이 여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재림은요,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만나는 자리는 먼 미래에도 올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도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때론 모르고 지나칠 뿐이지. 그리고 그게 완전한 현실이 되는 것이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그래서 사랑의 혼인잔치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느라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또 그리고 신랑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신부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신부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약혼한 신부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외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온 자기 삶을 주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나는 주님만 사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나 이것도 사랑해야 돼요. 저것도 사랑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빈 무덤 너머의 부활을 보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삶의 지금 자리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이미 주님의 재림이 여기 왔어요. 주님의 재림이 여기 왔어요. 우린 그 신앙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수는 뭐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거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게 녹아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험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다. 그런데 그 보험으로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재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빈 무덤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주님 보지 못하면은 여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 여기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빈 무덤가를 왔다 갔다 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실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제가 30일간 하면서 30일간 나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신앙이 보험 증서를 받기 위해서 티켓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 여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왜 속히 오십니까?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구나, 더 만나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 속히는 사랑입니다. 이 속히는 사랑이고 이 속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온도예요.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무섭겠죠. 야, 속히 오면 어떡해? 큰일 났네? 이러겠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귀하고 기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주어 사신 우리를 더 우리보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은 멈추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내가 너의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재림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속히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속히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혹 아직도 보험 증서가 있습니까? 이 보험 증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보험 증서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을 먼저 내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